긍휼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긍휼하심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가톨릭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그 전 베네딕토 16세 교황하고 서로 이제 교황 교체하는 그 시기에 모처에서 둘이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그 지금 교황이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 교황직을 내려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굳고 만류하는 거예요. 절대 그만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교황직은 종신직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네딕토 16세가 갑자기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계 교회에서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더니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교황직을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평생 동안 젊어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독신으로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즐겁게 사역을 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지금 이때에 내가 이 교황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화 속에서 그 베네딕토 16세의 말이 굉장히 제 폐부를 콕 찌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깊은 신앙을 지닌 사람들에게 한 번쯤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를 우리는 가끔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저에게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이 말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는가 싶었더니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끔씩 지금도 문득문득 솔직히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야, 이 목사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들었던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할 줄 믿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33장 2절에 보면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 모세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이제 모세가 알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재 상황은 모세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너무 두려워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따로 진에서 나와서 회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묵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제발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재 상황을 우리가 느낄 때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함께 하셨고, 먹을 게 없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냥 계속 함께 하셨음에도 이 모세는 이제 그 부재 상황을 미리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이 모세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누구와 함께 보내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12절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너희들을 앞에 이끌고 갈 것이다. 주의 천사와 함께 보내겠다고 2절에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12절에서 묻는 이유는 누구와 함께 우리를 보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 모세의 삶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재자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도 하나님의 그 부재 상황 앞에서 앞으로 한 발자국을 더 나갈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모세조차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뭔가를 열심히 우리는 하고 있지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허무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왠지 영적으로 갈증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몸이 누리면서 살았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느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의 회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치열하게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오늘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용기를 내서 이제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은혜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발 내게 보여주소서. 그리고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절에 마침내 이 모세의 요청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청하신 모세의 요청에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바로 이게 너에게 줄 은총이다. 너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자신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눈앞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는 게 너는 은총이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은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은총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뭔가 형태, 뭔가 우리가 손에 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요구합니다. 18절에서 그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과 같은 의미입니다. 은총, 은혜와 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다시 한번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은혜를 요구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 19절 말씀, 그리고 19절에서도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반절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나는 하반절 말씀.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으리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두 단어가 보이죠. 어떤 단어입니까?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은총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너는 목전에 은총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뜻, 바로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은혜와 긍휼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은혜와 긍휼,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쥐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긍휼하심을 받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두려워했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막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불안 속, 그런 희열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을 그는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손에 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네 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으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자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또 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품에 해당되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주시는 자는 바로 누구냐?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은혜 베풀 자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는 누구일까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뻔한 대답이죠.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하시죠. 기억나세요? 큰 잔치. 주인이 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이뤄놓고 그 마을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서 이 잔치에 꼭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그 잔치에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쁩니다.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어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래? 그러면 이 잔치를 누구로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 일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력한 사람들은 그 잔치 맛을 볼 수 없었지만 이 사회적 약자,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나의 나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른 사람한테 옆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은 겉에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세상 일이 바쁜 사람은 은혜를 갈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달려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을 때 많은 부흥사들이 부흥 집회만 열면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기억나시죠? 그 부흥에 참석하려고 막 저도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쫓아갔을까요? 갈망했기, 은혜를 갈망했기. 그런데 오늘날 부흥 집회하면은 거의 안 모인다고 해요. 왜요?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다 채워지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더 쾌락적이고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달려왔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고 가난했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그대로 받아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랑하면서 지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죄의식에 빠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긍휼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긍휼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긍휼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물론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말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런 삶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전부 죄로 차 있다는 해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서 남보다 더 많은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나의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피해를 보겠죠. 손해를 보겠죠. 남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밟고 일어나야 되겠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죠. 내가 정말 부자가 되려고 하면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되고 내가 많이 누리려고 하면 누군가는 허덕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왜 그럴까요? 내가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누군가는 헐벗고 가난해지고 그럴 수 있는 이 세상이 왜 그럴까요? 이걸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 뭔지 아시죠? 이 세상이 100이라면 누군가 90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면 나머지 10은 누군가 10밖에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것을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필요하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쓰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이런 말을 쓰죠. 1989년도인가요?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이제 선종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이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막 대대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펼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생활 안에서 잘못은 너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참아내지 못해서 그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기에 이 모든 것이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내 탓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고백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재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발 눈에 보이는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너 스스로 은혜를 구하고 너 스스로 갈망을 구하면 너 앞에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그 자체이고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 곧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또한 삶 속에서 긍휼을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런 은혜와 긍휼을 제일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이 바로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다리 역할을 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긍휼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와 긍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느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